할렐루야. 오늘 금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10시부터 나오셔서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연속해서 기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재단을 쌓게 하시고 또 따라서 풍성한 많은 다양한 영역에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죠? 기대하게 돼 있죠. 응답을, 열매를, 주의 보상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술이 기도입니다. 제가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기술, 그것이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운 약속, 너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똑부러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단순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그분이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행동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못 이룰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비비 꼬면서 이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명쾌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동하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전했죠. 제가 항상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말씀부터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반복해서 선포했고 반복해서 내게 들려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거룩한 그림을 상상하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삼일째 하나님과 나란히 해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에게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반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확 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합해져야 합니다. 시멘트, 자갈, 모래 놨어도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물이 섞이지 않으면 콘크리트로서 단단하게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넣어야만 이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가 콘크리트가 돼서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넘어가야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 그런 기도응답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첫째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내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이 합해져야 그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순하면서도 중요하고, 여기에는 더 이상 뺄래야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아주 단순 명쾌한 영적 공식과도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왜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 내가 왜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것일까? 왜 나는 기도응답 받는 확률보다 못 받고 지나가 버리는 확률들이 더 많은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서 기가 죽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인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건데 왜 응답 없는 기도, 그래서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단순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시멘, 자갈, 모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은 보장성이 없어요. 주님이 기록하여 약속으로 남기신 이 하나님의 문서는 마치 쌍방이 사인하면 현찰화시킬 수 있는 수표와 같습니다. 이중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사인도 필요하고 그것을 수령해서 내 것으로 삼겠다 받는 사람의 사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금화시킬 수 있는, 현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 한쪽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는 확신, 이 확신 없이 기도하는, 한풀이하듯이 탄식하듯이 기도하고 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응답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이유, 믿음 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확신 속에서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주님 약속하셨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 어찌 안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시편 38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호칭, 그분에 대한 선포적 호칭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이름들보다도, 주님을 표현하는 모든 이름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그 주님의 이름보다 더 주님이 높은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이건. 예, 이거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이거 부도낸다면 이거 하나님 아니지.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지.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 가지고 접근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예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대목 끊으세요. 사람은 하도 자기가 한 말을 부도를 잘 내요. 결심도 작심삼일이고요. 가족한테도 내가 반드시 올해는 담배 끊어. 올해는 반드시 내가 술 끊어. 올해는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밀어줄게. 당신을 이렇게 내가 승진시켜 줄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태반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고 공수표가 되니까 우리는 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약속이라든지 말에 대한 권위가 많이 이렇게 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 독소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독소인데 독소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말조차도 격화시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런 자신의 무기력한 믿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기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합니다. 진단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죠. 많이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해 하는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느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주님께 지금 들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그분의 가슴을 울리고 그분의 손이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 기도에 대한 확신. 평상시 거짓말이 많으니까, 평상시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니까, 평상시 늘 그렇게 부도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확신이 오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뭔가 배에 힘이 들어오고요 불태지는 믿음이 생기고요 이건 반드시 되고 말아. 전혀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나타나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의심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할 걸로 그렇게 무식적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나를 니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면 되겠느냐 이 말. 그리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뭘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14장 14절 12절에도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은 내 몸을 떠나서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는 나에게 막 선포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막 믿음이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도 내 정욕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내 삶 속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성도들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교회에, 세상에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 구할 때는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확 서죠.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이 올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치아가 금으로 변한 일을 할 때도 제가 확신이 있을 때는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끝까지 입을 다시 보라고, 입 다시 벌려보라고, 입 다시 벌려보라고, 서로 확인하라고. 내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쪽에서 금으로 변했습니다, 저쪽에서 금으로 변했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 두세 차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는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올 때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의 치아가,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는 건, 물질이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때도 주님은 정말 믿으신 거죠. 정말 믿으신 거죠. 야, 갖다 퍼줘. 버젓이 물 부어놓고 다시 퍼줘. 갖다 퍼주는데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실행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 삼아서 하면 안 돼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언니한테 부탁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튀겨가면서 해놓고, 안 주시면 형부 찾아가면 되지 뭐, 형부라도 찾아가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여, 바닷물이 요동함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아예 포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두 마음 품고 기도,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하면서 약간 믿음으로, 믿지만 그 의심을 섞는 걸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선포하고 막 붙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믿음이 오면 딱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이 없는 까닭, 기도 응답이 아주 지연이 되는 까닭,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됩니다. 의심이 섞인 믿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역사를 이룰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믿었습니다. 50% 믿었습니다. 감정상 50% 믿어집니다. 근데 의심이 조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완전히 침잠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또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해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도 다 같은 내용이죠. 계속 점층법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죠. 진실로 반드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진 까닭, 그것은 이런 까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안 되고 있다, 응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믿으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하는 내가 여기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이걸로 뭐 끝났잖아요. 응답이 됐다네. 끝났는데 그런데 13절에 그런데가 나와요. 자, 그런 데가 뭔지 한번 봅시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좀 배경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에서 그렇죠. 페르시아죠.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삼켰어요. 그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도 포로로 잡혀가 거기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거기 있었고 메데 시대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있었잖아요. 소수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위 관직으로 들어가 역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갔다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든지 저절로 될 것이라든지 우연을 믿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느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자식들 마음대로 엄마 말 잘 듣고 잘한 것 같았죠? 에이, 북한도 중이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이만 대봐요. 요새는 더 내려가지고 막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별일도 다 저지릅니다. 요새 애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뭐 온갖 나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순종이 뭔지, 자기 절차가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도무지 소통이 안 되지. 순종은커녕 아주 말이 안 통하고 제 마음대로, 부모도 제 마음대로 가지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속속인 일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다 조금씩은 경중이 다 다르지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린 자식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조언을 받아서 행동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제 마음조차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제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가,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는 순간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 겸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실 뿐 아니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아주 쳐내신대요.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근데 교만은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아, 그러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 자기를 의지하든지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든지 잔고를 의지하든지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딪힐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찾게 되죠. 그때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드렸던 말씀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래서 내 스스로 그 환상을 깨닫지를 못하고 네 머리 가지고 네 스스로 이걸 알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지금 주어졌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지 하고서는 딱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가 겸손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까닭을 하나 더 찾으라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 힘으로 해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은 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철저히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기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 말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말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사람의 말을 조물주가 응답하신대요. 아멘 합시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는 뭐냐면 사탄이 가장 이 악령의 이 흑암의 세계의 가장 큰 이 두목이, 왕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혹은 용이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그 사탄. 근데 사탄도 조직이 있다 이 말이죠. 혼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자서 세상을 미혹하고 혼자서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 조직들이 있어요. 그 밑에 정사,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이런 상당히 사령관급의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급의 악령들 중에는 나라를 하나씩 담당하는, 제국 하나를 담당하는 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사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란 말은 실제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시스템 뒤에서 마귀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는 사령관급 악령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졸개, 사탄의 참모 수준의 악령이 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사탄의 사령관도 있었고 페르시아를 뒤에서 조종하던 영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도 북한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리더들,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서 계속해서 자기 사상을 심어주고 자기 정치 철학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렇게 일으키게 하는 악령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악령이 21일 동안 막았대요. 누구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려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은 거예요. 가브리엘은 천사장급입니다. 모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의 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강력한 존재죠. 그런데도 한 제국을 담당하는 페르시아의 악령이 딱 가로막으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겸비한 상태에서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어디 있다고요? 악령과 응답의 천사 간에 충돌이 있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계속해서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할 건 뭐예요? 바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조건을 다 맞춰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방해 세력이 작동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겠구나. 아,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혼란스러운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의 인내, 혼란 속에서의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야,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야 하는 것을 굳게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꼭 조심해서 붙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으로 다 그려지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한 영이 응답을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종들은 천사들이 연계해서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람도 움직이고 천사들이 와서 물질도 공급해주고 돕는 천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대놓고 막 나타나고 이러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천사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천사가 영광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다 이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지들이 만든 금송아지 가지고 이분이 여호와시라고 말하는, 그렇게 이렇게 못난 구석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업가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무당한테 10억을 썼더라고. 아니,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벌써 자기 사업 그냥 일치월장했을 텐데, 그 귀신한테도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그 귀신의 종에게 그 10억씩 갖다 바치고 굿 한두 번 하는데 10억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 사역자도 두려움을 주면서 싹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딱 보고 요즘 어렵구나 딱 하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구나 그러면 덜컥 가슴이, 지금 어렵지 않아도 어렵구나 그러면 뭐 올 것이 왔나 이런 생각이 퍽 들어요. 왜? 죄가 많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려나, 사업에 부도가 날려나, 별 생각 다 해요. 별 생각 다 그 순간에 듭니다. 그런 다음에 싹 웃으면서 우리 그분께 한번 빌어야지, 굿하자 이 말이거든. 장군님께 한번 빌어야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탁, 그런 지성인들도 탁 거기다 이번에 얼마 필요합니까? 이번에 3억짜리야?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서 굿해서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이나 들어요? 돼지 머리에다가 뭐에다. 그러고서는 그런 바보들이 어딨냐고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여러분들 이게 코가 석자면 자꾸 어디 좋은 소리 들려줄 곳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러면 대뜸 이제 그런데 찾아가면 그래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 지금 애한테 그런 문제 생긴 거라고 딱 그 말만 한 말만 질러도요 벌써 팍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기서 작전기도 40일 하세요. 그럼 40일 계속 교회도 안 나고 거기 갑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 뭐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얼마가 필요하시? 얼마 헌금하면 됩니까? 2,000건 빚을 내서라도 또 하고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정상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영은 오직 사탄입니다. 디모데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절제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건 좋은 그런 선한 것을 주셔서 감동해서 따르게 만드시는 분이지 두려워서 따르게 만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복음도 회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탁 던져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나는 주님이 불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죄에 시달릴 거예요. 변화는 되고 더 성숙해지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구석은 인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 많이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벌벌 떠면서 하고 그러면서 또 죄 안 짓냐?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워서 따라오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행위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무렇지 않게 상회하는 아주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내 죄를 찔러주고 회개케 만들어준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시간 지나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복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링컨이 말이죠.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변변치 않은 변호사 시절에 이 아리조나주에서 돈을 모았다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돈을 썼어요. 뭐 했었느냐? 노예를 팔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노예 쭉 세워놓고 이 여자 노예 얼마부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딱 내고요.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여자 노예에게 링컨이 말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노예가 아닌가요? 제게 주인은 이제 없는가요? 네, 맞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제가 정말 자유롭게 가도 되나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유롭게 가도 되나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갈 곳을 가라고. 그랬더니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노예가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을 나타낸 아주 좋은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일생의 죄를 위해서 핏값을 내주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야. 이제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유롭게 가라고. 근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당신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신앙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갈망 속에서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지,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서워서 주님 뜻대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시키는 매우 무서운, 자신도 모르게 왜곡시키는 복음입니다. 이게.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자발적으로 감복해서 따르는 거, 그걸 사람을 기뻐하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가 무서워서 출근하고 그러면 그걸 내가 어느 날 알았어. 우리 이근재 목사님이 무서워서 일하고 무서워서 잘릴까 봐 일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찬양하고 막 담임 목사 무서워서 막 열심히 찬양. 그걸 내가 그 본심을 알았다 쳐. 내가 이근재 목사님 그것처럼 참담한 게 어딨냐고. 그것처럼 인간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사역하고 나와 함께 주님 함께 섬기는 너무 즐거워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무서워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고, 이건 얼마나 불행한 관계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자, 설교가 좀 딴 데로 갔어요. 흥분하면 딴 데로 좀 가잖아요. 다시 원줄기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종, 그 악령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도 못 오도록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기도하는 내게는 왜 내게 확신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분명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하잖아요. 내게 보여주시다면 뜻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21일째 없느냐. 딴 때는 바로 오더니 21일 동안에 응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 일어나 버리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이 악령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그냥 응답이 거기서 끝쳐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은 더 일어나죠. 왜? 땅에서 무언가를 구해야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어요.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일어나 버리면 그럼 그 응답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공중에서 그냥 멈춰진 채 그러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응답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악령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아직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얻어야 할 텐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구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멈출 때 문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기도하는 자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의 이야기가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고 8절까지 얘기인데 8절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란 말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사탄의 역사를 그 집안에서 다 몰아내주려고 오실 때, 임하실 때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반드시 정한 시간에 속히 가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작 왔을 때, 정작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내가 직접 와서 역사할 때 기도하던 자가 믿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고 기도를 포기한 채, 응답을 포기한 채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출발이 약하고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첫째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뒷심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더뎌지면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악령이 막고 있구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걸 뚫고 내게 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서 일어나 버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네가 구하는, 네가 해결해야 할 이 세상에 임재했을 때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를 내가 못 보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하지 못한 채 기도만 반복해서 하다가 그냥 부도나는 기도 있잖아요. 반복하면 여러분 믿음 실망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환멸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막 힘들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반복해서 들면 그 다음부터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시큰둥해집니다. 말씀 듣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시큰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매우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기도 응답을 어쩌든지 내게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두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응답의 주체들, 천사들을 가로막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냥 포기하고 일어서도록 의심을 불어넣어버리든지 두 군데서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역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니까 절대 환경에 눌려서 환경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 한마디만 될 줄 믿고 바다에서 풍랑 있는 바다, 캄캄한 바다에서 유령 같은 것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배로 가까이 오니까 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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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막 어떤 분이 한국에서 권사님 한 분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막 기도 이제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교포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막 뭐 이 저기 장동이 저쪽으로 가고 막 이쪽에 밖으로 차 마시던 것이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떤 분이 일본에 계시는 교포가 소리 지른 거예요. 지진이다! 그런 거예요. 지진은 지진입니다. 지진이다! 그랬는데 이 한국에서 가신 이분이 귀신이다! 그렇게 듣고, 왜? 막 장롱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집이 떨리고 그러니까 귀신으로 알아듣고, 쥐야! 그래서 막 엄청난 기도해서 은사 받았다잖아. 어쨌든, 뭐 하다가 그걸 또 샜어요. 여러분, 주여. 내가 뭐 하다 그리 샜지? 자, 탭으로 듣는 분은 이것도 재밌나 봐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것도 재밌다고 막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믿음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출발부터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 하신 분,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겠다 하시는 분,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그것이 보통 사람, 보통 크리스찬의 보통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명하게 네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눈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직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의 선물을 제게도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여러 사람을 해서 제가 기도도 했는데 캄캄하게 해놓고 여기 한 몇십 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최재욱 집사던가? 아직 안 받았지. 최재욱 형제가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큰 의료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머리에도 무슨 이상한 뭐 전선이 연결된 그런 모자, 이렇게 3단으로 된 모자를 뒤집어 썼더라고요. 아, 왜 이 최재욱 형제 보이지? 최재욱 형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 좀 의료기 사업을 하고, 의료기 회사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근데 좌석에 앉았다는 게 이상하고 머리에 뭐가 씌워졌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또 지나갔어요. 근데 후반부에서 또 기도하는데 우리 그 아내 되는 강은실 자매가 갑자기 내 눈앞에 또 턱 나타났어요. 근데 환한 얼굴로 막 어떤 뭐랄까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모자도 이렇게 하얀색과 맑은 하늘색으로 탁 된 옷도 하얀색과 맑은 하늘색으로 된, 그렇게 정복처럼, 회사의 정복처럼 다 입고 이렇게 갑자기 내 눈앞에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란히 이렇게 앞서니 뒤서니 떠오르지? 그랬더니 오늘 오늘 오후에 생각지도 않은 승진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씌워지는 것은 어떤 관직이 주어들 때 머리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뜻하는 것이고, 옷도 뭔가를 입혀주는 것은 어떤 신분 상승을 말하는, 좋은 쪽이면 신분 상승이고 거지 같은 옷을 입었으면 신분 하락입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옷을, 하늘 쪽으로 향한 옷을 싹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앉았다고 하는 것도 어떤 좌석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이런 일이 아멘 해주고 좋아해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자녀의 변화를 구하시는 분들, 오직 약속과 믿음 두 가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왜 기도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그 실망 속에서 신앙생활에 무력함을 경험했는지 오늘 다시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 섞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내 기도 생활에 클리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실망한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을 말씀하셨는데 은사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방언을,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방언으로 통변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아버지, 종에게도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병고침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손을 들어 축복하면 병이 낫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깨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들, 어깨의 질병들, 목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 팔의 뼈 근육들에 있는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있는 질병들도 떠나가고 폐, 간, 췌장, 이장, 소장, 위, 대장까지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허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신경들 질병이 나을지어다. 골반의 질병도 떠나가고 고관절의 질병도 나을지어다. 인대의 질병들도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들, 허벅지의 질병, 종아리의 질병들, 발목과 발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연약함은 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치료될지어다. 앞에서 뒤에까지 치료될지어다. 주님,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바깥에서 안까지 치료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질병부터 암까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고 관계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업의 위기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의 새로운 아이템들, 사업의 새로운 기름 부음, 사업의 하나님 막힌 부분들이 돌파가 되게 하옵소서.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사업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재정의 돌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괴로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중독을 일으키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뇌에서 떠나가고, 손에서 떠나가고, 가슴에서 떠나가고, 생각에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쉐미 빌라 칸도로스 말라이 벨레벤다리 온도로스 마델라이 잔다라티메.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순종의 자녀가 될지어다. 주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배우자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모든 식구들을 구원시켰을 걸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질 걸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신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이루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바카리 도마라신 나라디 라바라팀 멜레샨도로드 메레갈로 산다라티 베레스. 주여 감사합니다. 뚫릴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주여, 막힌 것 뚫릴지어다.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메레게 샤라반다리 덤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강한 믿음 되게 하소서. 큰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의심 섞이지 않는 믿음, 의심 섞이지 않는 믿음, 의심 섞이지 않는 믿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니나마나쇼다란다 연돌로드 벨레가시 비슈레덴다 던드로드 베레간 샨도르 임마르단 샨다리 칸도로드 베레스 오 리디아 파레스 엘리아 소라 라틴 베레스. 아멘 아멘 아멘.